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널 빨리 생명줄 던져.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생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곳곳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배 흉년이니 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의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는 7마리의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그 꿈과 마른 이삭이 무성한 그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그 의미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기억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와 이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꿈의 그러한 해석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그러한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자기의 불길한 꿈을 말했지만 그 누구도 바로 자신도 그 꿈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국의 애굽의 왕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죄수에게 묻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런 지혜와 권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은 바로의 그 2가지 꿈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이 알려주는 바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풍년이 7년 동안 풍성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오는 흉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앞에 있는 그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굽은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줄기로 번영을 누렸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그러한 흉년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7년의 그 흉년은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애굽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꿈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땅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정직한 그 주의 백성인 사람이 결국 온 땅을 구원하는 그 존재가 되는 또 하나의 그러한 신뢰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년의 풍년에 안주하며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에 취해 머지않아 다가올 고통의 시기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통치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사람을 택해서 준비하는 일을 그 정책적으로 전략을 갖고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먼저 여러 사람의 그러한 감독관을 세워서 그러한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백성에게 소출을 거두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풍년의 기간에 소출의 그 5분의 1을 비축해서 흉년의 그 7년을 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는데 매년 5분의 1만 비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그 흉년이 임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풍년을 주셔서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비축해둔 양식으로 흉년의 때에 애굽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그 모든 민족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기를 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런 범주에 갇혀 있지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온 땅 모든 민족의 삶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그런 흉년의 소식을 바로에게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림으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 이웃 가운데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온 땅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해석의 주권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 32절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석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신 호루스 또는 태양의 신 레의 아들로 스스로를 간주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바로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로의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바로는 단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요셉을 불렀던 것이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는
바로도 아니고 바로가 믿는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그 꿈을 통해 애굽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저희는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과 열방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은사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왕에게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나의 그러한 직업, 능력, 경험,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섬겨 열방의 복의 그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2025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단순히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늘 잊지 않고